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묵상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했는데 세례 요한이 이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으로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헤롯이 살로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하자 그녀는 자기 어머니인 헤로디아의 지시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소서 하였습니다. 헤롯은 주저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약속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예수께서 빈들에 가시니 많은 무리가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이들을 보내어 마을에서 먹도록 하소서 하였더니 예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저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하였고 예수께서 그것을 받아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찾았던 5천 명의 장정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의 조각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배가 육지에 멀리 떨어졌을 때 물결이 거세어 위태한 시점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 소리 지르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오르셨는데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것을 본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3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헤롯이 함께 있던 사람들 때문에 세례 요한을 처형하라고 명했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 대한민국은 광우병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방송국에서 미국 소는 광우병에 걸렸기 때문에 미국 소를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는 내용을 방영하였고 그 이후 거의 100일 동안 미국 소 수입을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양대 신문방송학과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 한 분은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이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라는 편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 소 수입 반대 시위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은 그 학생을 조롱하고 욕하고 심지어 뺨을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찌 생각할까 보다는 사실을 말하겠다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살로메의 요구 때문에 근심하였습니다. 무지한 요한을 죽이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일 잔치에 온 손님들에게 자기가 뭐든지 주겠다 약속해놓고 지키지를 않는구나 하는 소리를 듣기 싫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옳지 않는 쪽을 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였습니다. 만약 헤롯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고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씁니다. 이것은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광우병 선동을 믿을 때 그것은 옳지 않다 주장하는 1인 시위자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다른 이가 나를 어찌 볼까 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찌 볼까를 점점 더 많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배부르게 되는 자들이 보입니다. 장정만 5천 명, 그리고 여자, 어린이, 노인을 다 포함시키면 2만 명가량의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 중에 있는 병을 고쳤으며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찾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찾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어떤 아이가 밖에서 실컷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이 배가 출출해서 여기저기 뒤지면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여기저기에서 먹을 것을 꺼내서 아이에게 내어줍니다. 내 아이가 배고파하는 것이 딱해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온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 불쌍히 여기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언제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풍성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너는 왜 이렇게 굶었냐, 먹지도 못했냐 하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장소가 예수님 계신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같이 자기에게 나오는 성도를 풍성하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부르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안심하라,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옆에만 계시면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큰 풍랑이 배에 타고 있던 그 제자들 속을 메스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찬물을 흠뻑 뒤집어 써서 바들바들 추위에 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만 옆에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옆에 있으면 절대 안 망한다.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위기와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린다면 곧 예수께서 곁에 계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일어설 것이며 상황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듯이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면 우리 인생을 요동치게 했던 문제는 결국 해결되어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 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믿음을 더더욱 굳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나아가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만 옆에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 순종하게 성령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